편안하시죠? 며칠 전에 시를 한 편 보았는데, 설악산 신흥사 조실이신 오연 스님의 시였습니다. 제목은 노만기. 지금 연세가 80쯤 되셨죠. 너무 인간적으로 가슴에 울림이 와서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내 나이 60에는 일흔이라는 일을 만나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노인이라고 어른 대접을 해 주었는데, 내 나이 80이 된 요즘막 일흔이라는 일을 보면 아이 같아.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같아. 같다는 게 아니고 같아. 그런 시였습니다. 60쯤 되었을 때는 70쯤 되는 일을 만나면 어쨌든 어른 대접을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나이가 80이 된 요즘하게 70살 먹은 일을 만나면 아이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이 같아. 그런데 그냥 아이만 같으면 천진불이라 좋을 텐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같아. 이런 시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전에 중앙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개간지로 만드는 잡지에 시가 있는 걸 보았는데, 그때 느낌이 그런 시였습니다. 내용은 같았습니다. 벼락 맞을 놈은 난데 절앞 뜰하게 대추나무 내 대신 벼락 맞고 무슨 죄 지었길래 벼락 맞았을까? 뭐 이런 시를 기억하고 있을 때도 참 좋은 시다. 죄를 졌으면 죄 지은 걸 알면서 산다는 것, 또 우리가 그 천수경에도 늘 나오죠.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런데 요즘 너무 심한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혹여 나는 그런 유사점은 지니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신흥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 일이 거기에서만 유독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걸까? 참 어떤 이가 종교는 세상을 걱정하고 종교는 세상에 윤활유와 비타민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걱정받고 있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우리 불교에는 그런 일이 진정 없는 걸까? 없어야 되겠지만 없는 걸까? 오늘 평일인데 유난히 일요일이고 연휴 때는 다들 어디 많이들 가시는데 참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어. 참 구룡사 저가 중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던 그 젊은 날의 소상을 떠올려 보면 굉장했었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룡사처럼 또 어느 날 조용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넉넉한 여백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우리 몫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전해보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여타한 일들, 그거 누가 만든 걸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상호 신뢰부터 쌓아가야 그 일은 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한동안 기억하고 분노했던 일들 참 많았고 온 국민이 지금도 기억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 49제 모든 사찰에서 아마 49제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군종 교구에서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날짜는 6월 22일로 일요일로 잡았습니다. 용산에 있는 옛날 육군본부 자리죠.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 앞 광장에서 (6.25) 전쟁 전란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까? 현충일날 국립묘지에서 그 충원탑 옆에서 행사할 때 자막으로 흘러가는 숫자를 목격하면서도 또 한 번 솟아라치게 놀랬습니다. 우리 국군만, 우리 군인들만 전사자가 13만 7천 명, 그 다음에 실종자가 또 몇만 명, 16개국에서 6.25 전쟁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던 나라들, 또 그 이후 우리가 7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나라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아서 썼던 대한민국이 이젠 우리도 세계
각국과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풀어가고 있고, 또 불과 5, 60년 사이에 몇십 불 국민 소득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젠 2만 불, 3만 불 시대. 물론 어떤 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국민 평균 소득도 되지 않는 이들도 있는 거죠. 사바세계가 공평할 수는 없다고들은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젠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초를 다지고 안전 점검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다시 한번 바로 드러내야 할 불행 중 다행, 천만 다행.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었으니까 이번 일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번에 우리들도 전쟁 기념관 앞에서 천도제를 모시고자 합니다. 지금 군 불교인들이, 군에서 있는 불자들이 주최하고 주관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세월호에 희생된 그런 이들도 함께 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부, 2부로 3부로 나누어서, 1부는 인간 문화재인 스님들을 청해서 천도제를 하고, 2부에는 주관 행사를 하고, 3부에는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된, 그래서 저는 진도 인간 문화재 속해 있는 식힌꽃 보유자들을 청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한없이 가엾은 생명의 귀함을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이제는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여기서 잊어버리자는 것은 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때가, 살폈던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남는 걸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눔이라는 건 소중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번 기회에 그 아픔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이중 구조 앞에서 우리 스스럼 없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또 목전에 그것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교에는 불법성 삼보가 규명 삼보로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고통의 원인, 그것을 이끄는 행동, 지혜,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 안 나옵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은 무상하고 허무해서 물거품과 같으며 아지랭이 같고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같고 뜬구름 같다. 모든 욕망은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것이다. 복덕과 지혜를 파괴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청정해야 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수행 정진을 통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지혜가 우리들 가까이에 함께하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몸은 결국 4대 오운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살면서, 저는 불자들하고 불교 공부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꼭 묻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삶은 괴로움인가? 삶은 즐거움인가? 삶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것인가? 그 대답 속에 많은 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한번 여러분께 반문합니다. 삶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삶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화음이 안 맞아. 그러면 대답이 따로따로 나왔다 소리인데,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그 중심축의 답변은 괴롭다는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좋은 세상이 왜 괴로울까?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그런데 그게 들여다보니까 12상이요.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며 시다고 남을 쏘냐. 거기다 하나 제가 더 붙입니다.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글다 하더라.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해오라기는 해오라기대로, 신색은 신색대로,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자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분별식심으로 인해서 까마귀는 검다 하고 해오라기는 시다 하는데, 결국 보니까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나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내려놓으면 고통과 괴로움은 없다.
단정 지어서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은 없다. 나라는 것이 모든 번뇌 망상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오늘 화엄경의 한 소절을 불자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부처님의 법을 내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이른바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 안목 있는 이는 선지식 아닌 이가 없대요. 선지식 아닌 이가 없는데 우리 분상으로 비추어 보면 선지식은 선지식이고 악지식은 악지식이야. 나를 고통과 괴로움의 늪으로 빨아들이는 이도 있고 그 욕망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툴툴 이젠 털고 본래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번 4월 초파일 사실 오래간만에 만나도 반가운 이들을 보고 편안하게 얼굴 드러내놓고 웃지도 못했어. 여러분들 웃는 것도 조심했지요? 지금은 괜찮아. 이제 49일 지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안산 쪽을 향해서는 웃지도 못해. 그런데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부처님의 법, 생명력을 드러내는 길이 거기에 있다. 선지식 소중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모범을 삼고 못하는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우리는 다 선생님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계의 분상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안목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런 이들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는 없는가? 그런 이들이 우리들 가족 중에는 없는가? 우리 이웃 중에는 없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꼭 그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불자님들 혹여 시주하는데 경쟁해 보신 일이 있어? 보시하는데 경쟁해 보신 일이 있어? 공양 올리는데 경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 한번 의미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바람일단은 경쟁해도 됩니다. 미륵보살과 호명보살도 수행정진하는데 경쟁했다고 그러잖아요. 출발은 미륵보살이 먼저 출발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완전한 인격제로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들 가까이에 다가오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름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근을 함께 심는 연고다 그랬어요. 선근을,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불법을 내는 길이라는 것은 선근을 함께 심는 연고. 우리 이렇게 여기에서 동사섭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 모두가 상호 선근을 함께 심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함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부처님의 자유자재함을 아는 연고, 큰 서원을 세움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그 마음이 너그러운 연고, 스스로 선근을 인식함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업이 이뤄지지 않는 연고, 온갖 시간 온갖 세월 수행하되 만족하지 않음이 불법을 내는 길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하고자 하는 연고. 여기서 참 부처님이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온갖 시간에 수행하되 만족하지 않음이 불법을 내는 연고. 우리 똑같은 시간이지만 높낮이에 따라서 시간은 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환경, 어떤 풍토,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일념이 만년이 될 수도 있고 억만년이 일념 찰나지간일 수도 있는 이치.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들 재진할 때, 회신국 할 때 그런 말씀 기억나네요.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근심 걱정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우리 인생은 몇 년짜리 인생? 그러면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중한 시간만 내 인생이라고 견주어 보면 우리들의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그 높낮이의 증폭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기쁘고 즐거운 것만 내 인생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운 것도 내 인생 아닐까요? 제가요, 길게 잠을 잔 것 같은데 5분도 안 잔 적도 있고,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은데 1시간 지난 적도 있어요. 한두 시간 갔을 때도 있고 5분 10분이 천년만년 느낀 적도 있는 것, 대다수가 아마 대동소이하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관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시간, 온갖 시간, 그러니까 높낮이가 충분히 있을 법한 가지가지 종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이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다 가대요. 그런데 어떤 생물학자는 하루살이도 사흘은 산대요. 알로 하루? 아니면 어머니 몸속에서 하루? 그 다음에 활발한 영역 속에서 활동하다 하루?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서 꽁지를 물에다 잠궈놓고 있다가 쓰러지는 시간까지 하루? 매미가요? 매미가
세상에 나오면 일주일 버틴다 하더만요. 그런데 그 일주일 버티기 위해서 유럽의 어느 지역의 매미는 21년간이나 땅속에 머무르고 있대. 21년. 그런데 그 매미는 전체가 21년 만에 한 번씩 세상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구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몸뚱어리만 세상에다 던져놓고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면 또 21년 동안 변하는 생명을 살고 있다가 또 나와서 세상에서 한 일주일간 몸짓하다가 떠나버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매년 교대로 일주일씩 머물다 가는 그 매미가 땅속에서 7년을 주로 있다가 간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전에 듣기도 하는데, 그것을 나이 먹으면서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매미 인생도 땅속에 7년을 있던 21년을 있던 나와서 일주일을 살았던 전체가 매미 인생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도 인생을 나누어서 구분 지으면 10등분, 12등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1기 인생과 2기 인생으로 나눠서도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포괄적으로는 전체가 내 인생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닌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몸은 4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4대 오온으로. 4대는 지, 수, 화, 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그래서 4대 홀사나양, 그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생로병사라는 건 결국 4대가 함께 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오온조차도 4대만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라는 것은 업을 일으키면서도 다음 세상에 이르지 못하고 그때 저는 20년 전에 그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닉 림포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이들이, 그때가 닉 림포체가 6살, 7살쯤 되었을 때 전생을 자꾸 떠올려 보라고 그러는데, 생각 안 나는 그 전생을 자꾸 떠올리라고 하는데 폭포건 모양이야, 그 어린 것이.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생각나면 생각난 대로 얘기하고,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대로 살면 되지. 어젯밤 꿈은 뭐 꿨지 하는가 뭐가 다르겠느냐. 그랬더니 제 목덜미를 끌어안고는 댕글댕글 뒹굴면서 그렇게 좋아해. 그러다가 20살이 넘고 25살이 되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생에 닉 림포체는 훌륭한 분이시였다. 그건 자기도 믿고 안다 이게. 그러나 전생에 닉 림포체가 훌륭한 인격체를 가진 큰 스승이었다고 그래가지고 금생에 닉 림포체가 노력하지 않는데,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함부로 사는데 그 인격체조차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 오후는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오후는 업을 일으키면서도
선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악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기업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 오는 다음 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 인과 응보의 결과물은 제8 아레아식이라는 데 함장되어서 그것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연결고리로 강물 흐르듯이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색수상행식에 집착해서 오늘 반야심경에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벗어난다 그랬죠?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그런데 우리들이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괴로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색수상 행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색수상 행식에 집착함으로 그것을 나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괴롭니 고통스럽느니 하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늘 바깥 세상의 경계인 물질에 집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애착을 느끼고 거기에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이번에도 보세요. 저는 민주주의는 종교가 자유라며요.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는 자유라고 해놓고 종교 활동은 규제하고 있는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결국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속박이 되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려고, 요즘 불교 방송에서 어느 스님이 화엄경 법문을 하고 계시던데 그 스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부산 쪽에서 무지하게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이고 부자인 분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내몰아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스님께 우리 영감 가기 전에 법문 한 말씀 해 주시고 연불 좀 들려 주시라고 해서 갔더니 숨을 내몰아쉬면서 아들이 셋인데 막둥이 아들 걱정을 하더랍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은 뭐 돈도 많고 또 빌딩도 몇 개 되고 한데 막둥이만 공장 하나뿐이고 다른 아들에 비해서 좀 딸리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그래서 눈 감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마침 와 있어서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가신 다음에 재산 분배 잘 해가지고 참 화목하게 잘 살겠느냐고 그 스님이 물었더니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러겠다고 해서 보라고 잘 살 것이라고 하니까 걱정 말고 가시라고 그랬다네요. 그러고 가셨대야. 그랬는데 49제도
끝나기 전에 재판 붙었대요. 저도 며칠 전에 한 구룡사에 오랫동안 댕겼던 노불자가 오셔가지고 걱정이 땅이 꺼지시길래 제가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라도 구룡사에 올 수 있을 때 인생을 주변을 잘 정리하세요. 그렇지 않고 평생 동안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한 줄 알았더니 근검전략이 아니라 인색하고, 그죠? 인색하게 살아가지고 모은 재산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분 쓰고 싶어도 못 쓰겠던데 이제 건강 상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절에 올 수 있었을 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주시고 사유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속으로는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싶긴 하더만 내 할 일이 많으니까 나한테도 좀 주시고 이러고 싶지만 그러면 요즘 누가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전부 갖다가 공동체 살림이라고 갖고라고 신세 망친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펄떡펄떡 죽을 듯이 끓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자, 결국은 4대 5혼에 집착해서 내세워서 그것을 나라고 표현하면서 나만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만 내려놓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은 저절로 죄무자성 종심기니까 심양멸시 죄 영망이 될 텐데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지내게 되는 우리 현상, 나라는 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스스럼 없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깥 경계에 집착해서 다 내 것이라고 견물생심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들은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고 있는 이들, 세상에는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겉모술수 쓰는 것을 지금 난 말하자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목적보다 수단과 방법과 행위가 올바르야, 올바르면 그 목적지도 저절로 도래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로 기도하면서 발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의 결과물은 분노심인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 말 빼놓고는 다 변한다고 그러대요. 다 변해.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은 시시각각으로 일이야 만사만생이요. 하루에 막 10,000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10,000가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이런 때야. 어? 생각이 일어났다 쓰그러지는 거. 불보살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일념으로 만년을 사신다는 거예요. 수행정진의 결과물은 결국 한결같은 생각이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결같은 마음, 모든 이들이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는 항상심을 가지는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이 보살행이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삶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려놓는 것, 삶은 내려놓는 것. 내려놓으면, 오늘 아침에요, 그 중앙일보에 논설위원을 오래 했던 분이 KBS 방송 아침 이런 시간에 한국인에 나오는데, 참 그분,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 칼럼도 많이 봤기도 했지만, 근데 어느 날 그 글 쓰는 걸 내려놓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길손이 되어서 떠나면서 48일 동안 2,000km 걸어서 900km를 걸어서 한없이 걸어서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결론적 이야기는 귀결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삶은 내려놓는 것. 내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것을,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기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한 50여일 동안 혼자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한없이 울었는데, 울은 연유를 물어보니까 과거에 울고 싶은 울음을 울지 못한 것까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울고 싶을 땐 우세요. 다만 병적으로만 울지 말고. 어떤 이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때 저 남북 이산가족 찾을 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 있죠. 그때 눈물 흘리는 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노래 나오면 그때 그분은 울 수 있지만, 6.25 때 이산가족이 되어가지고 헤어져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울 수 있지만, 지금 30살, 20살 먹은 청년들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 나온다고 해서 눈물을 흘릴까? 왜 안 흘리느냐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슬펐다고 영원히 슬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에 뭉친 것이 있으면 울고 싶을 땐 우세요. 웃고 싶을 땐 웃읍시다. 그러나 능엄경에 보면 그것이 반복되는 웃음과 반복되는 눈물은 색수상 행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오심마장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하다가 시죽이죽 웃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마장에 빠진 거예요. 기도정진하고 삶을 들여다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면 비마에 빠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거 병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공부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는 목마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요하게 집착하려는 것은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이요. 행복이 어디 따로 있나요? 행복과 불행은 자매지간이다, 남매지간이다, 형제지간이다, 부부지간이다. 그것은 내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거예요. 내 한 몸이 한 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발현시킬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인가가 더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어찌하면 그 무엇으로부터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있는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오훈이 공한 이치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결사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그 엉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참 오래간만에 우리 구룡사나 열애사나 그 포교당에서 제가 소임 보고 있는 그 소임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22일 날 야외법회 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스님만 기도하시게 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절에서 근무하게 하고 모든 대중이 4월 초파일 때 제등행렬한다고 저 동국대학교로 집결할 때처럼 다 가자는 말을 하겠냐 이거요. 지금 15번째 그 천도제를 한다는데 저 한 번도 거기에 오라는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간 적도 없었는데 1년 전에 이 소임 맞고 나가지고 돌연듯 제가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날 6.25 때 1.4.5 때 주먹밥 잡순 것 기념으로 그때 주먹밥 드린답니다. 거기 현장에서 꼭들 많은 불자들이 오셔서 함께하고 꼭 우리 버스 타고 가지 않더라도 차를 가지고 오셔도 그 안에 주차장이 넓고 주차비는 우리 쪽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가족 모두가 와서 또 총무 원장 스님도 그날 함께 하기로 했고 하니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기쁘고 즐거운 환희법열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불자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 튀는 사람, 톡톡 튀는 삶보다는 근본 잃어버리지 말고, 근본이 우리는 불자입니다. 근본이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근본이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하고, 우리들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유무에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말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다르다고 규정짓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닦되 그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는 여행자가 길손이 되어서 길을 떠나는 것처럼 인생 행로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5대양 6대주 같은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늘 가지고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비례대표 하지 말고 비례대표 보살님도 처사님이랑 아무리 사업 온다고 바빠도 한 번씩 오시자고 하고 4월 초파일 한 번만 저기 하지 말고 가족 모두가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인데 참 요즘 언론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목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덕이 공덕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들 모두가 혼자만을 생각하고 비례대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